1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또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진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얘기는 곧 내가 너희 안에 오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 안에 오면 이 말씀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을 읽을 때에도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찬양을 할 때에도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기도를 할 때에도 내 영의 소원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진리 가운데 되는 일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통로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소통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장님과 유일한 소통의 통로는 사모예요. 왜냐하면 본부장이 말해도 실장이 말해도 꿈쩍을 안 해요. 지금 저희가 푸드실에서 포장하는 모든 제품의 물가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 가격을 안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값이 2배로 뛰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을 해요. 이게 지금 본전치기다. 혹은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고를 안 올려요. 올려도 까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보고조차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꿈쩍을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말을 했지만 오다가 안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많이 파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대표님이 고민이 많대요. 아니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야지 남지. 엄청 나가요 물건이. 나갈 수밖에 없죠. 제가 막 직원들이 아니 왜 이렇게 밀키트만 계속 물건이 나가요? 나한테 그러길래. 당연하죠. 이 온 마트에서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게 지금 이 밀키트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 말이 맞네요. 그래요. 야채부터 공산부터 모든 물건이 올랐어요. 근데 이 밀키트만 그래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소통이 안 돼요. 대표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회의에 들어가서 그러면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 그거를 바라는 바죠. 그 사람들. 그런데 회의가 어떤 상태냐면 소통의 통로가 아니라 대표가 지시하고 대표가 그 관리자들을 깨는 시간이 회의 시간이에요. 관리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은 트집거리가 되고 관리자가 하는 모든 말은 누구인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되고 하여튼 그런 회의예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소통이 안 되니까요. 원활하게 돌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도 대표는 몰라요.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 일을 하는 척하는 애들은 오래 살아남고 정말 똑똑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안내데스크라도 서서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은 못 버텨나요. 막 바쁜 척하면서 막 설레발을 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는 거예요. 겉을 보는 거예요. CC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맨날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파악을 못해요. 소통을 안 하니까.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왜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여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신랑하고 결혼해서 이런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와서 아이고 나 감당하기 버거워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셔요 여기? 저는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감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주인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마트의 대표조차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짜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들을 말도 아닌 것처럼 내가 이미 다 보고 있다는 식으로 다 깔아뭉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깔아뭉개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님은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뭐 살아있는 사람은요 계속 움직여요. 피도 움직이고 세포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장도 움직이고 뇌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와서 와닿고 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는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제가 보니까요. 그 시편 제가 오늘 시편을 들었는데 시편 106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106편에 이제 그 앞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지내는 일들이 쭉 나와요. 니네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러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내가 이런 모양이었어. 내가 딱 이런 모양이었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주시니까 주님이 나와 같은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내 마음과 같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어디를 가나 만나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하나님한테 이 정도 축복 받은 사람 있어? 막 이러면서 내 간증을 하면서 막 되게 잘난 척하면서 어느 날은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좋다고 막 찬양단 가서 아주 반짝 내 영이 막 흥분을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막 날아갈 것처럼 하다가 환난과 고통이 닿으면 이 환난과 고통이 왜 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했으면 은혜가 내게 또 오겠구나. 그 은혜의 때를 내가 기다려야지. 인내할 수가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것만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신약에 나와서 보면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인내가 연단이 곧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곧 잊어버린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뒤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뒤에 인내의 열매를 거둘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인내해요. 주님이 반드시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참아요. 아니,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백각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을 할 때에 우리의 복이 눈앞에 반드시 보인다면, 아주 하늘나라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 위의 것을 찾는 복이 우리에게 올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단독주택을 하나 샀어요. 13억 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한 10억 정도에 샀어요. 1, 2, 3층으로 돼 있고 3층은 아주 운동시설에 테라스까지 있고 아주 좋아요. 2층은 침실 겸 방들이 쭉 있어요. 1층은 로비에다가 천정 높이 뚫어가지고 아주 그냥 부엌이랑 거실이랑 영화방까지 한쪽에 딱 마련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가 마감이 안 돼서 오피스텔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는데 한 달 정도를 거기서 사는데 이제 네 식구가 거기서 산 거예요. 장성한 아들 2명에다가 이제 두 부부가 산 거예요. 근데 원룸에 사니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방구만 끼워도 한 사람이 방구 끼면 모두 방구 냄새를 맡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즐거웠던 이유가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간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냄새가 나도 웃기고 재밌는 거고, 누가 자다가 막 언제 그 장성한 아들들과 한 방에서 그렇게 계속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완전히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이곳에서 잠깐 사는 거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천국에 내 집이 있고 내 거처가 있고 또한 그 하늘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내가 슬퍼할 이유는 없잖아요. 환경적 요인으로 내가 속상할 이유는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가 속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면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신대요. 전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된대요. 한 여호와가 쇠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혼이 강건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쇠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강건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내를 어떻게 인내할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느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면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져서 받는 게 좋겠어요. 영혼은 쇠약해지고 여기서 만나를 받아먹는 게 좋겠어요. 저는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영혼이 강건해지면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해요. 영혼이 강건해지면요,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악한 것 물리쳐달라고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필요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것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내 영이 강건해지면. 그러니까 영이 강건해지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달라고 그냥 슬픈 가운데 그러니까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넘어서고 소망의 열매를 거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땅의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즉각 주시면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교회에다 감사 헌금하고 막 간증하고 막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기도해서 간구해서 받는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한 연단의 그 훈련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을 강건하게 하고 소망의 열매를 따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들은 것을 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장래일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지금 여기 앞에 당장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알게 해주신대요. 이게 은혜예요. 소망의 열매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알게 해주신대요. 니네 인내의 열매를 믿음으로 보는 것들이 실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은요 굉장히 간사해요. 내가 질척거리는 진흙창에 내가 신발이 빠지고 발이 빠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고 거짓말로 숨길 수 있는 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에요. 또 내가 꽃길을 걷고 옥토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이 마치 더러운 길인 것처럼 나를 속일 수 있는 게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 주위의 모든 남편이 날 사랑해주고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이게 내가 내 앞에 꽃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진창길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내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 가운데 침묵하며 겸비하고 서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때에, 겸비하고 서서 전쟁을 준비해야 될 그때에 기뻐서 혼자 뛰는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보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장래일을 너에게 니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편을 쭉 듣는데 이제 시편에서 이제 다윗이 거의 찬양이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 찬양을 막 한 거예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막 기쁨이 내 여기 기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들면서 확 찬양이 빠졌어요. 송축하라, 그 다음에 찬양하라,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도 그 유튜브에 찾은 그 찬양이 집회 찬양이었더라고요. 집회에서 녹음을 한 찬양이더라고요. 누가 부른지도 모르고 어느 집회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 그대로 오면서 그 송축하며 찬양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어폰을 끄고 막 찬양을 했어요. 환풍기도 틀어놨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생각하고 막 크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저랑 푸드실을 같이 쓰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언니는 원래 얌전해요. 조용히 들어와서 있는 거 있죠. 난 이어폰 끼고 잡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근데 언니도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맨날 그 신부님 얘기는 듣고 중 얘기는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는 어머 나 목사님 설교는 들을 생각을 안 해봤네, 나한테 그랬던 언니인데 그날 오늘 아침에는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요 거짓으로 변하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기쁨은 막 계속 넘쳐요. 근데 그 내가 찬양할 때 영이 기뻐했던 기쁨이요 내 감정과 생각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막 기뻐서 막 사람들에게 가고 싶고 막 그걸 표현하고 싶고 막 이래요. 이거구나. 이게 속는 거구나. 지금 나는 그러면서 계속 오늘 막 찬양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막 계속 찬양에 빠져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나는 겸비하고 서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막 그 찬양을 막 기쁨으로 했던 그 기쁨이 나에게 확 올라오니까 그 기쁜 마음이 육신으로 돌아서는 게 순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을 계속 갖고 있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미 내 집회는 끝났어요. 영이 찬양하며 영이 임재하시며 교통교제하는 시간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나는 겸비하고 서서 전쟁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과 육체는 뭐예요? 생각은 뭐예요? 계속 거기에 빠져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거가 거짓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찬양으로 은혜를 누렸고 교통교제를 누렸으면 왜 계속 찬양하면 안 돼? 계속 찬양할 때가 있어요. 계속 찬양이 나오고 계속 내 영이 찬양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걸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아, 주님과 교통교제한 그 은혜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근데 이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이후에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내 묵묵히 잠잠한 가운데 시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아, 내가 그 전에 참 착각했구나. 저는 그 전에는 그냥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대로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19편에 제가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19편에 보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들을 이기려면요,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돼야 돼요. 근데 뭐가 나를 그렇게 되냐면 주의 법을, 주의 계명,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며, 이거는 성령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명철함이 있고 성령님 안에 있으므로 내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더욱 기쁜 말은 성령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모든 원수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누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퇴색시켜서 그냥 한낱 이 땅의 기쁨으로, 마음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돌려버리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고 또 소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셔서 오늘 찬양을 하든 말씀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이 되사 우리의 모든 삶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